신자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신자들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천국에서는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적어도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신자치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를 해봤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내용이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더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우리가 내 고민을, 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화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이 대화하는 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두세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또 마음이 맞으면 밤새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잣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응? 혼자 궁시렁 하는 것도 뭐 1, 20분 하지 30분 이상 계속 혼자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응도 없고 기도를 해도 반응도 없고 또 이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신자라도 넘어지게 할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쁘다 그러죠. 바쁘다 이거죠. 바쁠수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보다는 그 문제 해결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피곤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만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지금 듣지 않는데 벽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전기나 이 핸드폰이라도 전파 수신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채널을 바로 틀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널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 채널과는 상관없이 막 이야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위로하시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담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6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모든 교회,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그 신자들, 미래의 신자들까지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광채가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직접 보면 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시력이 너무너무 약했었어요. 이 교수님이 왜 시력이 약했느냐면 젊을 때 학창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태양을 보겠다고 이렇게 눈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시력이 굉장히 상했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태양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태양에 직접 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태양을 관측하긴 하지만 이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존재가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분,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 어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멘트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1등을 하고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가고 아무리 큰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해가면서까지도 성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 영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잘 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영광에 관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6절에서 19절까지 2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6절과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길게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첫째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보전하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protect와 keep them safe라고 표현을 했죠. 헬라어 테레오라고 하는 뜻은 경비병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지켰다 이거죠. 가룟유다 만 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 이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과 늘 함께 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라. 정말 꼭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넘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만을 쫓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각종 사고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집이 화재가 나서 불이 타거나 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상당히 이 부모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본 일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사고나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건 끝장이에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술수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예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그룹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보호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지금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21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믿게 될 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일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의도는 원래 의도는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그 의도는 좋은 일로 시작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다양한 교리와 다양한 교파들 때문에 이 선교 활동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그 교리적인 문제 또 교파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그 선교 단체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이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더 나아갔느냐면 선교를 위해서 타 종교와도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 2000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일치라고 하는 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직영점하고 판매점 알죠? 직영점하고 판매점의 차이가 뭐예요? 직영점은 뭐냐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물건만 받고 본사에서 가격을 정해주고 본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직영점입니다. 판매점은 뭐냐면 여러 상표의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어요. 이것도 팔 수 있고 또 저 회사의 물건도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판매점은 본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신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죄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사회 문제나 봉사나 사회 봉사나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사에서 내려온 방침,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 외에 우리가 사회에 참여도 하고 정치도 우리가 인볼브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판매점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혼의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 보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이 조금 이후에 가룟 유다와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느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의 어떤 수준이 낮을 때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술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법상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히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